저희 교회가 벌써 45주년이 되었습니다.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서 45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335 모였던 교회들이 보통 안타깝게도 이렇게 분열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저희 교회는 1975년 9월 28일 트렌톤 다운타운에 있는 미국 제일교회에서 장년 28명, 어린아이 8명과 함께 홍성현 목사님께서 트렌톤 장로교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나채훈 목사님, 3대 담임 목사님으로는 유상학 목사님, 또 4대 담임 목사님으로는 황휘춘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죠. 이런 목사님들의 섬김과 수고,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한 분 한 분들의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어찌 이렇게 트렌톤 장로교회가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목회자들의 수고와 성도부들의 수고와 땀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트렌톤 장로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또 오늘 45주년이라고 하는 이런 뜻깊은 우리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새 추세를 보니까 1부 예배는 많이 나오는데 2부 예배는 좀 덜 나오시더라고요. 녹음을 2부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을 때는 빵긋 활짝 웃으시고요. 마스크 쓰셔서 막 치아가 보여도 안 보입니다. 저는 마음껏, 오늘 잔칫날입니다. 사실 교회 45주년 축제 파티의 날입니다. 그래서 꽃도 좀 멋지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멋지게 했고, 넥타이도 좀 신경을 썼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45년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건재할 수 있는 것,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BTS라는 그룹이 있죠.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정말 대단한 그 남성 보컬 그룹입니다. 남성 7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BTS를 좀 찾아보니까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그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이런 보컬 그룹입니다. 방탄소년단. 그래서 줄여가지고 BTS. 요새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BTS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BTS로 정해봤습니다. 아마 주보를 보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서는 이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은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니까 BTS 방탄소년단이 오는가 보다라고 설레이는 혹시 리브가 여성교회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BTS는요, 방탄소년단의 그 뜻의 의미가 방탄이 총알을 막아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는 10대와 20대의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의미로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잘 모릅니다. 근데 방탄소년단 이름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야, 이 사람들은 방탄조끼 입고 나와가지고 막 무슨 군무 춤을 추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춤추는 거 보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총알이 날아올 때 방탄이 막아주는 것처럼 10대, 20대 질풍노도와 경랑이 어찌 보면 그런 시기를 통과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막아내고 잘못된 편견, 이러한 것들, 억압들을 막아내고 꿈이 어떤 음악에 대한 꿈,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방탄소년단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왜 BTS로 정했을까요? BTS처럼 우리도 뭐 세계적인 교회가 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에 연속 2주인가요? 1위를 찍었습니다. 이건 정말 경이적인 역사적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조선, 건국, 한 5,000년 되나요? 반만년 역사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빌보드 차트에 1위를 찍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BTS가 해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설교 제목을 BTS로 정해봤느냐? 여러분, B는 보든타운이라는 그 약자를 제가 쓴 거예요. B, 보든타운에 있는 T, 트렌톤 장로 교회는 S,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걸 만약에 주보에다 다 쓰려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BTS. BTS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잖아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또 뭐 의학 영어라든지 아니면 법률 영어라든지 또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BTS가 한국 노래를 백발의 여성들, 백발의 황금머리의 이 백인 남성들이 한국 노래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려가면서 막 소름 들어가면서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BTS가 더 많은 한국 노래를 많이 알려가지고 한국말을 좀 미국 사람들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함도 없어지고 한낱 꿈 같은 이야기지만요.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 BTS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든타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트렌톤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S,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되어서 1년 동안 그들을 양육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죠. 지금 제 코끝으로 이 꽃향기가 조금씩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이 꽃에 상처를 내면은 꽃향기가 확 나는 것처럼, 왜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대략 그 시대에 50만 명이 살 정도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은 이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진짜야, 가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듣게 됐을까요? 그들 안에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누가 툭 치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는 그들이었기에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칭호가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45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좋은 그리스도인, 이러한 좋은 소문을 번져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복음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 폭발력을 무언가로부터 이렇게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폭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처럼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이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어찌할꼬 통회자복하며 주께 돌아옵니다. 5,000명의 무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회개하며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의 부흥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자,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그때 무슨 일로 환란을 당하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순교 때문에 급작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남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디아스포라입니다.
한국을 떠나 고국을 떠나 머나먼 미주에서 살아가는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복음의 확장이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부흥의 자리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흩어가지고 다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먼저 잠깐 그 안디옥과 이 예루살렘과의 거리를 지도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게 되면 맨 밑에 부분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빨간 박스 표시가 있는 지역이 안디옥 지역인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략 480km입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도 좀 더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매우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저기까지 사람들이 흐트러진 거예요. 베니게, 구브로 이런 수리아 지역까지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사 가고 싶어서 이사 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하여 이들은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주의 복음이 여러분 확장되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있던 이 복음이 여러분 북쪽의 수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번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던 이 복음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그 지역을 넘어 번져 나가게 되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부분까지도 얘기하죠. 지역의 확장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각의 넓이까지도 확장되어지고 넓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9절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는 어떻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까?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증거가 19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위쪽 지역까지도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고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인류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오는 21절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자들, 낙심된 자들, 절망한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고의 확장, 생각의 확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왜 대단하냐면은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죠.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할례파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향하여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그들과 밥을 먹느냐, 왜 음식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 유치한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지도자거든요.
서열, 영순위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어떤 권위의 무게로 그들을 깔아뭉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답지는 않죠. 베드로 같으면은 소리치면서 잠잠해 이것들아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자세하게 그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지 성경을 읽어보면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 11장 1절과 18절 사이에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여 설명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나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곳에 갔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성령을 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느냐라고 핀잔하고 그리고 논쟁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모든 설명, 간증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고,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고,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할례에 이래 생각에 함몰되어 있던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군요 라고 하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분열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하나로 봉합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북쪽 지역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넓혀졌지만, 지역적으로는 확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절의 말씀에서는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생각의 폭을 깨트리고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지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생각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과 교회는 복음의 확장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일컬어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심차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생생한 육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있던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저쪽 북쪽에 있는 안디옥 지역까지 수백 킬로미터까지 하나님이 흩어 버리셨어요. 지역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죽게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또 다른 차원의 부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내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이 너무 좁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한 그릇에다가 엄청난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크기는 요만한 종재기예요. 작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그 분잔할 때 그 정도도 안 되는 사이즈예요. 이만큼 준비한 걸 갖다 쏟아보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넓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확장에 이 사이즈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유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복음의 폭발력, 복음의 이 확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인상이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예수 잘 믿겠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끈질기게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인상도 험악하고 저 사람한테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진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가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복을 전하면 오히려 준비된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지금 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물론 생각의 폭이 율법의 벽을 깨뜨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편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알지도 못한 사람, 전혀 이렇게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야기면 어때요? 잘 아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지인, 이러한 모든 벽을 뛰어넘어 정말로 생각의 폭을 깨뜨려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한하지 않는,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TS,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왜 여기서 이제 갑자기 바나바가 등장을 하냐면요, 지금 이쪽 북쪽 지역에서 막 붕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서 소문으로 듣게 된 겁니다. 소문 참 중요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근데 막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좋은 소문을 안 내게끔 그렇게 하면은 전도문 막는 거예요. 근데 이쪽 지역에서 일어난 소문이 저 수백 킬로 밑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송을 한 거예요. 적임자.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24절에서 이 바나바를 설명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럼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나 말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그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바나바하고 바라바, 그리고 바나나, 이게 좀 헷갈렸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위로의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든 사람, 지친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했고, 또 부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이 안디옥에서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쪽으로 바나바를 파송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빛이 될 거야 라고 가정에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빛이 어둠에 가면은, 어둠 속에 가면은 자, 어둠아 물러가라, 내가 가니까 어둠아 좀 물러가야 내가 좀 체면이 서지, 이런가요? 빛이 가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갑니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빛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입니다. 빛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백합화를 찌르면 백합의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건들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나바가 바로 그 착한 사람이라고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나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착하다라는 것은요, 결국 예수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올해 2020년 교회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입니다. 예수님과 왜 동행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몸만 손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사고의 틀, 내 생각 속에 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야, 이 일을 하면 예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걸 하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 같은데 난 이걸 하고 싶단 말이지. 이걸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난 이거 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올 한해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해서 2020년도 교회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차서 그는 늘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말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면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히브리파 여성 과부들과 그리고 헬라파 이 과부들과의 어떤 약간의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막 급부흥,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막 무리를 지어 막 교회로 들어옵니다. 와,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막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사양합니다. 정말 힘들고 인생에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 만나서 힘을 얻고, 인생에 낙이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병든 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의 냉랭한 가운데 늘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주의 사랑을 따뜻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제를 해요. 여러분, 구제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다고. 딱 그 말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주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좀 삐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때 사도들의 이 선택이 탁월했습니다. 현명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7분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7분의 집사를 선출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우리는 목회자는 말씀 집중, 기도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7분의 집사님을 세우는 일, 이 말을 듣고 기뻐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분의 이름이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7분의 이 집사님들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게 되죠?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좀 돈 좀 있다고요? 좀 교회에서 좀 뭔가 이렇게 오랜 신앙적 연수가 있다고요? 뭐 전도 많이 했다고도 뽑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뽑고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들이 뽑혀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한 번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마치 사도행전 6장에 나왔던 그 7명의 집사님들의 그 자격 요건처럼 바나바는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어디서 보여주냐 하면요, 자, 25절에 보면, 25절과 26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금 이때 당시에 여기 나오는 사울은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바울은 신약에 있어서 바울을 빼면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이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 돼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가 타고 가는 배는 유럽의 문명을 바꿀 정도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아직 그렇게 인지도와 어떤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오늘 19절에서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중심에 있던 사람 누구였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서류 하나 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이동하던 중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안 믿었죠. 왜냐하면 사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을 때 누가 믿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간교를 부리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다가 다 한꺼번에 잡으려고 지금 묘수를 쓰고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이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바나바가 대신 대변을 해줘요. 이게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으로 지금 청빙을 받아간 겁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는 어떻게 하죠? 자신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팀 목회를 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찾으러 갑니다. 그의 고향 다소에게까지. 여기 찾아간다는 단어가요, 그냥 주소 찍어가지고 내비게이션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왼쪽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어렵게 힘겹게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을 바나바 혼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청년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렵게 다소로가 사울을 설득하여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점을 세워주는 바나바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모습은요, 결국은 성장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모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성장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장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성숙이 반드시 따라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추구해야 될까요? 성장을 추구해야 될까요?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몇 명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 되느냐, 또 사람을 얼마나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성숙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피터 드러거의 이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피터 와그너입니다. 피터 와그너의 그 교회 성장학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중심을 놓쳤습니다.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지 성숙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몰려들었고 더 큰 사람들이 또 모여들게 되죠? 바나바 자체의 삶이 성숙된, 지금 가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들판에 익어가는 과일처럼 바나바의 삶 인품과 인격이 익어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삶에 성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가서 설득하고 데리고 와서 함께 팀 목회를 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삶으로서 양육하는 바나바의 성숙된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 반드시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24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인들이 지금 헬라인에게도 주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했을 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부흥이었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그냥 있기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만 했는데 더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고 왜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치관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에게는 성숙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장은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겨자씨는 작지만 그 겨자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단단한 땅껍질도 뚫고 나와서 여러분 줄기를 뻗어 가지고 꽃을 피고 작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터가 됩니다. 왜 일이 가능할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씨지만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장만을 추구하는, 껍데기를 추구하는 인생은 여러분 뒤에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을 추구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오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예수의 씨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니까 7분의 이 집사님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놀라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앞에 스크린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분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난 이후에 세워지고 나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요, 어떻게 해요?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는 겁니다. 7분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의 어떤 사건에 발끈하고 작은 거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묵직하게 주의 성령과 주의 믿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다시 말한즉 예수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언제나 성숙한 농익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가 45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45살이면 적은 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45살이 있는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응애 응애 하면서 엄마 젖줘 나 신어 나 오늘은 빨간 양말 신을 거야 엄마 나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가정의 아픔이에요. 예를 들어서 2살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3살 5년쯤 되면은 응애 하면 아이고 우리 아기 귀엽지만 우리는 45살입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바나바처럼 여러분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장은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버려 가지고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될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뭔가 됐습니까? 분열로 쪼개지고 맙니다.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의 패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 성숙은 곧 예수로 가득 찬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찬 이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였고 죽게 더 많은 무리가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열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빛으로 가득 차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증상이 심했던지요. 밥에다가 소주를 말아서 먹어야 될 정도의 그런 중증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남편과 어렵게 금식 기도원에 5일 동안 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원에서는 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보냈죠. 그리고 이 아내는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했겠죠. 5일 동안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기도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집으로 가다 보니까 술집이 눈앞에 다 간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웬 간판이 그렇게 크게 보이던지, 근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 발걸음이 술집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몸이 술집 앞에 떡 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서 금식 기도를 갔다 온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받고 내려온 거잖아요. 훈련 받고. 그래서 고개를 옆에 돌려봤더니 술집 옆에 우유 뷔페집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뷔페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유 뷔페집이 또 비싸지도 않았나 봐요. 한 몇 달러 주고 우유란 우유는 실컷 다 마신 겁니다.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별의별 우유 다 그냥 잔뜩 있는 거 다 그냥 마셨습니다. 여기까지 차버린 거예요. 진짜 누군가 툭 치면 우유가 뿅 하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유로 가득 몸을 채우고 밖에 나와서 술집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술 생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술 생각이 안 났죠. 왜죠? 이미 그는 우유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미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공사 중처럼 뭐가 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익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45주년이 됐다고 한다면 이 주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나야 될까요? 어떻게 나야 될까요? 맨날 얘기처럼 엄마 젖 주세요, 나는 바나나 젖이 좋아요,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45살이 됐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좀 돌볼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줄도 알고 하는 이런 성숙함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확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확장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보든타운을 떠나서
주변에 해밀턴, 프린스턴, 그리고 에디슨 그 너머까지도, 남쪽으로는 체리힐, 필라 그 지역까지도 정말로 지역적으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45년 된 교회에선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 조금씩 성숙해져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양기준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찬양 참 잘하는 사역자예요. 이 찬양 사역자는, 이 양기준 형제는요, 정말 노래 잘하는 형제입니다. 일반 대중 가수로서도 활동을 했던 사역자예요. 옛날에 동방신기가 있었나요? 끄덕이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리브가 여성교회도 동방신기하면 알아서 끄덕이는 그런 젊은 교회입니다. 동방신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팀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같이 이렇게 같은 기획사에 있었던 그런 사역자예요. 근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참 찬양을 잘해요. 저희가 45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삶, 믿음으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 착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구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이 말이 계속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갑자기 부탁을 드렸어요, 이 양기준 형제한테. 오늘 예배 말씀 끝나고 우리 특송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앞서지 않겠습니다인데,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바램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꿈이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계획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로만 가득 찬 인생,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인생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될까요? 내 바램, 나의 꿈, 비전, 계획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멋진 비전과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 예수로 가득 찬 성숙한 자의 고백이 됩니다. 후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기 원해요. 주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 복음의 확장,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고백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사역자 양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치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트렌톤 장로교회의 교회 설립 45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바램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꿈이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계획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기 원해요. 주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로 나갑니다. 내 맘속에 나의 꿈이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계획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기 원해요. 주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로 나갑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기 원해요. 주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로 나갑니다. 주님의 길로 나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